네,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세 번째로 참된 경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세리 마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리 마태는 이 마태복음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럼 마가복음에는 어떤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한 인간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헤롯 왕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헤롯 왕은 악한 왕 중에 1순위라 그러면 서러워할 만큼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악한 왕 중의 왕이었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도 죽이고 또 자신의 부인도 죽이고 또 장모도 죽이면서 누구든 헤롯 왕의 이 왕자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다 베어내버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굉장히 연연했던,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긴 하죠. 그러나 그 헤로드 왕과 좀 대조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진짜 왕,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냥 수준이 우리와 같은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한 수준과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동방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방,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거주하죠. 그 인류가 누군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인류잖아요. 근데 이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더 이상 에덴의 동산에 머물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는 방향이 어딘가 하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리고 가인이 떠난 곳이 어딘가 하면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또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번 자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이제 많은 동물들과 재산들이 늘어나니까 자꾸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근데 그 조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지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어딘가?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이 지역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자들,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어디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고 있는가 하면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고 떠났던 그들이 그 동쪽으로부터 지금 유대 베들레헴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한 아이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여 왕이시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단절되었어요. 누구도 에덴의 동쪽으로 갔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막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닫혔던 은혜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저 동쪽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막힌 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십자가의 원수된, 하나님과의 원수된, 끊어졌던 이 땅의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유일한 은혜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회복의 역사, 또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은 나로 인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의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데 뭘 가지고 오는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굉장히 고가예요. 이건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최고의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선물인 거죠. 이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지금 경배하러 오느냐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 경배하러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을 아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멸망받고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준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러 오는데 오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막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죄인 되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경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경배해야 되는가? 내게 남아있는 것 가지고 경배하는 것은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좋은 것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동방의 나라에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정말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선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 지금 경배하러 그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냥 주머니 털어가지고 뭘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그 정도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대표적인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경배할 때에는 우리에게 가진 전부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은 간증들을 들었는데, 어렸을 때 저의 신앙에 아주 무르익지 않았을 그때에 항상 강단에서 했던 그 예화들이 이런 거였어요. 70년대 80년대는 한국이 살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밥을 굶지 않고 밥은 먹었냐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게 밥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때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렇게 나라적으로는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 태도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소를 팔아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자식 등록금, 대학 보내야 될 등록금을 하나님 앞에 경배의 제물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치광이와 같은 행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정도의 일이죠.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집에 그 당시에 가장 값이 나가는 게 소잖아요. 소를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자식 공부해야 되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 이건 지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아깝지 않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최선, 목숨을 드려야 되지만 목숨을 드릴 수 없으니 목숨값만 한 가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배하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 쓸 거 다 남겨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할 거 다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색내는 거죠. 나머지를 가지고. 근데 오늘 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어떤 값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우리의 목숨값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경배해야 할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그들이 오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려고 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려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을 떠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예요. 경배. 경배하려고 직장에 나가서 돈도 버는 거고요. 경배하려고 우리의 일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바뀌었어요. 일상 삶을 살아내려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다 서는 그날 앞에 우리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묻는가 하면,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경배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네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로 너의 이름을 높였느냐, 하나님은 그런 걸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인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의 일은 경배예요. 경배. 누가 그 하나님을 더 경배할 것인가?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경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주한 일이 많아요. 그 분주한 일에 이제는 우리가 가지를 좀 쳐내야 돼요. 다 가지를 쳐내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본질들을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예요.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는 거죠. 그분을 경배하다가 다시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경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뭔가 나의 자리를 굳히고 뭔가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고 잘 먹고 내 부와 어떤 내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지만 성경은 오직 한 가지의 일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일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 하나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뭔가 부와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뤄진 자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단 한순간도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가 그 뜻으로 완성하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를 보냈다면,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그분을 경배할 수 없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있다면, 이제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전부를 다해서 우리의 목숨값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가장 유일한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나가서 경배하게 되거든요. 그 어린아이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엎드려 경배해요. 이렇게 경배했더니 1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께 경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에덴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거, 그것이 인생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진리 안에 들어오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쏟아지는데, 그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걱정할 일이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그 문제에 쌓이고 얽매이지 않는 것은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누렸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기뻐하는 거예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잘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자녀들이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한들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이 기쁨은 언제 오는가? 돈 많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늘의 기쁨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길을 잘 전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이 은혜 앞에, 하나님,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 전부를 집중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분을 경배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이 하늘의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과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그 기쁨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